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사랑받은 자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특혜를 입었습니다.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형제요, 가족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요.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라는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피를 받았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눈, 예배자의 입, 예배자의 손, 예배자의 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절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뜻,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목표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음의 엔진, 하늘을 비상하는 고급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엔진이 새로워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독일에서 벤츠를 타고 200km를 달려가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고 방식의 변화입니다. 나의 성향 속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통제받는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의 습관을 우리가 보시면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씨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향 속에 들어와 지배하십니다.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최우선입니다. 나의 성숙 없는 섬김은 산값으로 여김받습니다. 나의 변화없는 가르침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보다 못한 부모님, 자녀 앞에 철부지와 같은 어르신들, 어른이 없는 국가, 사회는 불행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기능은 다양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일이 다릅니다. 같은 몸끼리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용량이 다릅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왜 너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왜 너는 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런 배타적인 마음,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상당히 서열을 중시합니다. 나이의 권세가 우리 동양에서는 대단합니다. 형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다양합니다. 우리 가까운 시장에 가보면은 수박만 파는 것이 아니고 딸기도 팔고 참외도 팔고 사과도 팔고 포도도 팔고 감자도 다 똑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꽃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또 같은 나무라 해도 그 나무에 달린 이파리들은 그 색깔, 크기, 모양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또 지역 출신이 뭐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무슨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기 은사, 자기 직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오지랖을 떨면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것이고 되돌려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드리고 드리면서 또 섬기면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욱 잘하고 더욱 큰 사람이 됩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사랑 없는 모든 섬김에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일을 하고 사랑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볼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내 이웃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족을 등한시하면서 옆집 아저씨 챙긴다고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손님 대접은 모든 만남, 모든 사역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사관 직원이 외국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국가의 일로 인해서 높은 위치에 손님을 맞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무대가 국제적으로 더욱 넓혀지는 것이지요. 손님 대접에 인색하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저 내 가정에서 먹고 사는 것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여기에 교회는 궁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대하는 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별로 환대를 받지를 못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합니다. 의롭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 돋보이는 일이지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눈의 가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근거 없이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재판장 노릇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에는 보복과 이런 복수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배신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갚아주는 것. 동서냉전 시대였습니다. 동독이 서독 국경지대에 똥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서독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동독 국경지대에 갓 구워낸 그 맛있는 빵을 한 추럭 갖다 놓았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이것은 그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존 게임에서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 것입니다. 사랑으로 참고 기도로 축복하고 견딤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견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 다움을 포기하고 견디지 못해서 교우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